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밤 잘 주무셨나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너무나 염려스럽습니다. 또 대선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어저께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부터 2월 마지막 날까지는 시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73편 1절로 16절 말씀인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것,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시편 기자가 표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저마다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시편의 가장 큰 줄기는 바로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시편의 가장 큰 줄기를 흐르고 줄기를 잡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들이죠.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대답을 시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우리가 먼저 몸에 담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이 고발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 고발 속에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주의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악인의 형통, 악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고 분명히 저주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요. 다른 사람들은 못 살게 굴고 사기치는 못된 놈들인데 어떻게 보면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이고 사회의 악한 악인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번성하고 잘 살고 있는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고발하고 있어요. 인간 쓰레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 재물이 더 붙는 모습들. 이 사람들은 가난을 모르고요. 갑질을 부리며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모습을 이 시편 기자가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세상에서 이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일까? 나는 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나도 저렇게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순진하게 사는 것은 아닐까? 세상 물정 모르며 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오늘 시편 기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더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 홍콩 영화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홍콩 영화 보면서 중국어 하나를 배웠어요. 그 당시에 따끄어 따끄어 아세요? 따끄어? 뭐 닦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큰형, 뭐 대형, 뭐 형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 홍콩 영화에 따끄어가 많이 나오니까 그 말을 제가 기억했던 기억이 납니다. 1980년대 홍콩 느와르가 극장가를 휘잡고 있었습니다. 조폭들 이야기죠. 뭐 지금도 조폭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영화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열광을 했지만 돌이켜보면 그게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장면일 수 있을까? 서로 복수하고 총질해대고 싸우고 죽이고 이런 모습들인데 영화에서 멋있게 그려주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그 모습이 그렇게 멋있는 모습은 아닐 수 있는 거죠. 범죄 현장들이고
잔인한 모습들이고 서로 못 믿어서 싸우는,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들인데, 그런데 영화가, 이 문화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 영화가 너무 멋있게 그 범죄 현장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조폭인데 정말 멋있어 보여요. 총질하는 삶이 멋있게 보이고 부러워 보이는 겁니다. 아마 저와 같은 세대 사람들은요, 아마 입에다가 성냥개비 하나씩 다 물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도둑질해서 부자가 되는데 부러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 영화를 보면서 보게 되죠. 여러분, 시편 기자의 탄식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보고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을 잘 읽어보면은요, 1, 2편의 1, 2절에 부러워할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뭐예요? 넘어졌다는 말이에요? 넘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죠. 미끄러졌다는 말인가요? 아니죠. 미끄러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부러워할 뻔했지만 전혀 부럽지 않고, 거기에 넘어갈 뻔했지만 넘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이 현실이 믿음보다 더 강력해 보일 때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게 됩니다. 성공한 악인, 성공한 나쁜 사람들의 등장에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믿음과 진리, 이 진실이 가치 없어 보이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그 사람들을 동경할 필요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악인들에게는 계속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악인들은 번성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고 구차하게 살고 있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쁘고 악랄하고 부도덕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부자를 저는 만나본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보다 좀 부유하고 잘 사는 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처음에는 부러웠는데 그분의 속사정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부럽지 않더라고요. 나름대로의 그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신경쇠약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그 도둑 들지 않게 하는 울타리가 없거든요. 근데 부잣집에는요, 울타리를 높게 세우고 그거 넘어올까봐 울타리 위에다가 병조가리 날카롭게 이렇게 심어놓은 집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불안하다는 거죠. 걱정이 된다는 거죠. 염려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경쇠약이 있고 때로는요, 자신의 부를 잃어버리게 됐을 때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게 되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는요, 우리의 담장을 높게 쌓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의 정신이 나갈까봐 걱정하지 않잖아요. 도둑들까봐 걱정하지 않잖아요. 시편 1편의 주제가 그러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생각들이 있고 악한 세상의 흐름들이 있습니다만 다 악인의 꾀입니다. 우리는요,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 시편 73편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디에 두셨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고 이기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자기 자신의 부를 축적하며 착취하고 세상을 불의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풀과 같은 삶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풀이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곡식보다 더 빨리, 알곡보다 더 빨리 훅 자랍니다. 그런데 농부가 그 풀을 베버리잖아요. 이 뿌리가 끊겨서 햇볕 잘 두는 곳에다가 버리는데 금방 시들어 버려요. 바로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지는 이 풀처럼 의인이 아닌 악한 사람들의 형통은 이와 같은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고, 악인들의 번영은 예고되지 않을 때 갑작스럽게 몰락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멸시하시고 미워하시며 죄와 같이 여기시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번영과 부요함 부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 부러워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살아가는 의인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 걷기를 시편 기자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 없나이다. 우리 모두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대선이 앞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한 염려가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만 의지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세상의 부요함 속에 우리가 미끄러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주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리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